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면 셀폰의 배터리를 가능한 한 100% 충전해서 갑니다. 여행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지혜로운 사람은 요즘 이제 보조 배터리가 있잖아요.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해서 가기도 합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나간 사람은 배터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배터리가 점점 줄다가 결국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전화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주가 아니라 평생을 버티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짧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곧 임박했고 멀지 않아 올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게 되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에 대한 삶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의 결혼식은요,
신랑이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떠나가는 것으로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는 몇 가지 예식들을 행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질 때쯤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 신랑의 집으로 와서는 그곳에서 결혼식과 파티를 벌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벌어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 처녀들을 신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나 신부의 시중을 들어주는 종들이거나 또 친구들이거나 이웃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를 옆에서 도와주는 들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들이 신랑과 신부의 일행을 만나서 신랑의 집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펼쳐지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랑의 오는 시간이 의외로 늦어지고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 지연이 될 때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 어느 날짜에 올 것인가, 몇 시에 올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던 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러자 10명의 처녀들은 준비했던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 중에 5명의 처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에는 등이 있지만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5 처제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오늘 말씀에 보면 나머지 5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미련한이라는 형용사와 슬기 있는이라는 이 2가지의 형용사는요,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사용하셨던 단어였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2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마치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처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26절의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이라는 단어와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지혜로운, 어리석은이라는 두 단어를 써서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등에 불을 켤 수 없게 되자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잔치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잔치집은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등을 밝히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해 보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해서 찾아오지만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한 번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늦게 왔지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보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동일하게 등이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한 이 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쪽 다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 이 처녀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기름이라는 것은 신앙의 내면적인 것,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름 없이 등만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외형을 나타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교회 출석한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신앙 없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할 수 있어요. 마치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면서 마치 사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외형적인 신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껍데기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에 사대라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살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외형적으로 교회의 면모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넉넉하고 또 거룩해 보이는 예배와 활발한 사역을 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고대에 보면 이 사대라는 지역이 상업적으로 활발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살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건물도 가졌을 것이고요. 그야말로 훌륭하고 교인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대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는 있지만 정작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들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행동들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 성도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갖춰진 성도, 등만 준비한 성도가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애둘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 와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내면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성실히 하는 사람은요. 언제 시험을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늘 벼락치기를 해왔던 이 학생들,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벼락치기로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은요. 갑자기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던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근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차장이나 일하는 일터에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내 보십시오.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한 시간을 내 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가 기름을 채워가는 건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있을 때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당황하는 이 미련한 5명의 처녀가 아니라 시장으로 달려가 기름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 5명이 아니라 오실 그 신랑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랑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자 신랑이 왔다는 이야기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쓸 것을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 시장에 가서 기름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름을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내가 준비해야 돼요. 배우자가 준비해 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저를 위해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밤낮으로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기름을 대신 준비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등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늘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요, 혼자 기다리지 않았어요.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다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교회를 만나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 구역 안에서 서로를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졸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손잡고 이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격려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 신랑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고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모두 등을 들고 있고 모두 다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지쳐서 잠에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슬기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자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밤중이 되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는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준비된 성도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내 안에 감춰진 기름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불 뒤에는 타오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기름을 사서 준비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더 즐기다가 내 인생을 인조이 하다가 때가 되면 나중에, 그때 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여러분, 정말 나중에는요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문이 닫히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 들어가지 못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손에 들고 있는 등으로만 만족하고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자는 마치 호언장담하고 결심해도 다음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하고 말아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그 빛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오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머물며 함께 준비하고 함께 격려함으로 함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